7월 11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앞서 6장 마지막에서 큰 지진과 천재지변으로 괴로움에 빠진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의 위로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달라 했던 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물음으로 6장이 끝났습니다. 7장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능히 설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째 인의 재앙과 7째 인의 재앙 막간에 끼어들어 있는 것이 7장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절로 8절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9절로 17절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만이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땅에서 전투하는 군대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고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이 파괴와 전쟁과 재앙을 상징하는 바람을 붙잡자 그 모든 재난은 즉시 중지되는 것입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요한 사도께서 보니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여기서 인은 도장입니다. 자신의 문서나 노예 혹은 어떤 소유물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찍어두는 것이 도장이죠. 그런데 이 도장을 본문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하죠. 죽은 우상에 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도장이 찍힌다라는 것은 그 도장이 찍힌 대상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으로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도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어느 정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애굽 시에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어린 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표가 아닙니다. 실체로서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임당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어떤 사단의 권세로부터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미혹에도 기만당하지 않고 종말의 모든 재앙에서도 보호받아 승리하게 될 것을 보증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 들은 그들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하십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보아 실지 않은 숫자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천을 곱한 수로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 성도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9절에 등장하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곧 이방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로 표현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절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적인 숫자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9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1절로 8절이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호와 인도 아래 전투하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7절 이하에 드러나는 성도들의 모습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외쳐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이방 민족 그리고 나라, 방언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승리와 기쁨으로 외치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어린 양의 피 흘리심에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던 천사들도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하며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 장로가 요한 사도에게 묻는 형식을 빌려서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들은 큰 환란에서 올라온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붉은 피의 옷을 빨았는데 흰색이 되었을까요? 어린 양의 흘리신 피가 죄를 대속하여 그 죄를 씻김 받아 정결한 영혼으로 항상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서 환란을 이겨내므로 승리를 얻은 자들의 영혼은 순결한 흰색이라는 의미입니다. 흰 옷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흠없이 순결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피를 힘입어 이제 천상에서 어린 양을 직접 대면하고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 천상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보좌 앞에서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시죠. 이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광야의 장막의 상징적 표현을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실제하심으로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심으로 완전한 위로를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심판의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도요 그 성도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 교회뿐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로 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 심판날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아서 그 은혜를 믿으며 의지해서 날마다 그 대속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피에 우리의 옷을 빨 때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많은 나라, 그 족속, 방언에서 불러 모여진 성도들이 그 찬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양 되신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소유된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주의 소유 삼으신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우신 피로 보증하신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